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쟁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 거민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쟁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을 고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내용에 충실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인애, 하나님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은혜, 긍휼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이들은 인애가 없었다, 진실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짓 신들,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임이라. 오직 저주, 이 저주는 이제 맹세하다란 그런 뜻도 있고 그 단순한 그런 뜻을 넘어서 남을 저주하는 것과 관련된 거짓 맹세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고 그 다음에 사위, 이것은 거짓말한다, 속이다 이런 뜻입니다. 10계명 중에 제9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살인,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살인, 이 10계명 안에 다 속하는 것이고요. 투절은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절도 행위가 투절이고요. 8계명, 9계명 다 있습니다. 이게 살인하는 거 6계명이고 간음은 7계명이고 이스라엘에게 빼놓을 수 없는 죄악으로 간주되는 10계명을 어긴 죄가 여기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입니다. 강포하다는 것은 이제 강도와 살인의 목적이 있는 폭력 행위, 이것이 강포입니다. 결국은 피 흘림이 계속 뒤따르는 것은 폭력은 폭력을 낳고 피는 피를 부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폭력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사회의 비극적인 상황을 반영해 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한재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있고 모든 자연계가 파멸이 된다. 모든 피조물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고통을 당한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까지 한재로 인하여 말라버린 물처럼 쇠잔하여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 기근, 한재를 통해서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항폐케 함으로써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이 멸망의 원인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완고함과 불성실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서로를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불평불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어미를 멸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송아지 우상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이 어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주권이 있는 나라 전체까지도 멸망케 된다. 결국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패하면은 그 백성들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결국은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경륜, 모든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이 제 책임을 감당치 못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못했다. 제사장들의 불성실함을 여기서 문책하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에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 버리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 전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이방인과 같게 하신다. 결국은 제사장 직분을 폐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우상 숭배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생각하는 제사장들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제약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 명예, 이 모든 것을 빼앗아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욕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영화를 변하여.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제약에 두는도다. 가정스러운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의로운 제사 행위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스러운 제물을 바치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제사 행위는 제사장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가정스러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저희의 제약에 두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가져오는 이 제물, 가정스러운 제사를 더 많이 요구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제약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제물의 수입이 많아진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제약을 끊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범죄 행위를 열망하고 가중시키는 데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제사와 율법을 팔아먹은 제사장들의 사악함은 징계와 파멸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소위대로 갚으리라. 백성이나 제사장 모두 타락에 버렸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행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철저하게 형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거쳤음이니라. 제사장들의 속죄 제물을 탐욕스럽게 먹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기근이나 질병 같은 하나님의 형벌로 인하여 탐욕이 다 충족되지 못하고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더라도 지칠 줄 모르는 욕망 때문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행음하여도, 이 행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알 숭배에 있어서 여인들이 자녀의 생산을 위해서 자기들의 몸을 성전에서 음란하게 내어주는 제사 의식에 참여했음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와 연관된 음행은 종족 번식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생식을 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요가 다하지 못한다. 생식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호와 쫓기를 그들이 거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음행, 술 취함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은 음행, 우상 숭배와 술 취함.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방종과 도덕적인 타락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에 흠뻑 취한 상태를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엄난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엄난하듯 떠났음이니라. 나무로 새긴 우상에게 신적 계시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거기서 예언이 나오도록 믿고 그 점술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그것에 이들이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우상의 신탁을 구하고 이제 정복수를 통해서 소원을 얻으려는 이스라엘의 우매한 가정스러움에 대해서 호세아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에 미혹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감각적인 행음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언약에서 떠났습니다. 멸망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명을 복종하기보다는 음란과 우상 숭배를 자극하는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고 말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제 저희들이 산꼭대기에서 작은 산 위에서 여기저기서 이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이 다 우상 숭배 장소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장소에 사륙당한 시체로 덮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행음하고 간음한 것, 우상 숭배의 타락과 제사의식을 인해서 이들이 행음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타락했다.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유기 상태. 그래서 그들이 죄악보다 남자들의 죄악이 더 많고 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제멋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음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백성들은 전적인 파멸에 떨어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함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오직하지 말며 베다에드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더욱 비참한 것은 이스라엘의 행음을 징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미 그 백성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셨다. 포기했는데 유다는 이런 죄를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이 땅은 이제 정말 처음에는 선지학교의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치했는데 길갈이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베다웬 이것은 이제 베델 남동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이 검성아지를 세웠던 베델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베다엔입니다. 그래서 길갈과 베다엔 이 베델이 우상 숭배 중심지가 되었다. 결국은 이것이 사악한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가정스러움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하여 맹세해야 되는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모방하는 망령된 행동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함 이것을 여기서 지적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려두고 돌보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역경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고 완악함이 있다. 버려두라. 유기 상태. 하나님이 버려두시면 완전한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때리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해초리인데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큰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이들은 완전히 향락에 빠져 술에 취해서 타락한 현실을 술 취함과 비교하여 본다면은 이들이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했다. 술 취함과 방종함과 부도덕한 음행으로 이들은 그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수치, 벌거벗은 쓴 것과 같은 그들의 모습, 수치를 이들이 명예보다 더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샀나니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결국은 바람에 날려 사라지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게 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희생 제물은 그들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감각적인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언약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들이 부족하고 없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십계명을 어긴 것이다. 구체적인 죄를 1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긴 죄를 지적하고 2절에서는 인간관계에서 바른 관계 5절부터 10절 말씀을 여기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당시 이 이스라엘의 범죄가 계속 범죄로 이어져서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피가 피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싫어했다. 마음이 교만해서 누구의 춤과 홍계도 듣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부터 19절까지 구체적인 죄악들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죄악들은 이들이 우상을 섬겼고 음행했고 음행했고 그리고 마음이 완강해서 암소처럼 완강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계속 이들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장소에서 이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들의 죄악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완강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하인맞은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의 모든 생각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유익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제 채찍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버려두신다. 유기 상태로 버려두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고 이혼 정서를 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완전히 서로 몸을 욕되게 하는 대혼란에 빠진 엄난, 더러움, 엄행, 이 모든 우상 숭배에 내버려 두셨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이 범죄하는 원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결핍되었다. 이것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쉽게 대할 수 있고 쉽게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는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결국은 죄악을 저지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인애가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공률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날마다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